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항상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제가 4개월 전에 여기 서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제를 다 못했거든요. 근데 또 이어가려고 하니까 또 좀 뭐가 안 맞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원래. 그래서 그래도 좀 이어가 보려고 해서 같은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면서 이 피할 것,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은 피하고 이런 것은 따라야 하고 이런 것은 싸워야 하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취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거든요. 디모데 전서 6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쭉.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장에 5장 앞절에 나오는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거는 이제 앞에 보시면 4절에 보면 이제 교만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교만. 그리고 5절에 보면 부도덕함.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의 관점에서 도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에 보면 자족하지 못한 마음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 보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들을 보면 다 저희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피한다고 해서 쉽게 피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삶에 참 밀접한 저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세상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쉽게 이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런 말씀을 남겼고 또 성경에 또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되니까 말씀을 보여준 거죠.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항상 저희와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 우리에게 이런 피하라고 한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들한테 교만과 부도덕함과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있냐?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계속 나타나고 싹이 트는가라고 했을 때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주장대로 살면은 네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싹이 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 하나님과 다른 교훈, 내 주장을 하는 교훈들, 하나님의 생각은 배제해버리고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 말씀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이런 행태, 이게 교만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과정 가운데 이런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 첫 번째 교만한 자인데 4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는 거짓 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쪽에서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를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짓 교사가 왜 교만한 자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듯이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을 시키기 때문에 교만한 자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그 거짓 교사는 이제 저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완전하게 뭐 정한 자가 아니고 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도 항상 교만이 싹들 수가 있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나 자신만을 아는 자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주인공인 거 교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교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거겠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제가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미리서. 그래서 교만한 자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 우리 모임에는 없지만 이런 사람을 피하라는 거죠. 왜 거짓 교사를 피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해 보시다시피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변론과 변론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론을 계속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래서 투기하고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예. 근데 여기서 언어는 좋아한다라는 언어가 뭐냐면,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의 좋아한다의 언어가 뭐냐면, 병든이래, 병든 자. 병들었다가 원어랍니다, 원어가. 좋아한다는 뜻이. 그러니까, 병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처방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약 처방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이 기본이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병이 든 겁니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하고 계속 언쟁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이 좋아하는 자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자하고 계속 어떤 그 대화나 토크가 안 되겠죠. 되겠어요? 정상적이가 않으니까
이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냐? 이 병든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그 병든 사람이 어떤 걸 다시 가지고 오냐?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병든 자라고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제시키는 어떤 자기가 자칭 교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이 다툼이 일어나고 부도덕해진대요. 부도덕해져. 왜?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도덕적이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패하답니다. 부패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게 참 어렵긴 하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라고 해요. 종교 지도자. 돈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 이게 페이를 받고 어디 갔는데 돈을 많이 줘요. 말씀 한번 전했는데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가 막 올라가겠죠. 내 말이 그렇게 능력이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다른 데 가면 또 돈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으로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이제 교만한 거, 사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 안에는 이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참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쟁과 어떤 시기와 어떤 하여튼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병들게 하죠. 병든 사람이 자기 바이러스를 계속 이렇게 전하는 현상을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교만한 자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 병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의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해야 될 교만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좀 피해야 되고, 거짓 교사들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판단의 기준을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은 자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6절에서 8절로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시 성도님은 삶에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하시죠? 다들 못 하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도 없죠. 그냥 그대로 그렇죠.
하여튼 우리의 어떤 한켠에는 참 불만족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절제인데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어떤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있거든요. 계속 어떤 끊임없는 그 욕망이 치솟아오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죽을 때도 관 하나 딱 이렇게 예전에는 그 고대에는 막 부장품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뭘 막 간에다 넣어놨는데 무덤에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만한 그 항아리 항아리라 그래요. 독이 하나 뭐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불교 용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죠. 네.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공술의 공수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 이거는 그리스도적인 관점에서는 별로 합당치 않다. 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공술의 공수거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엄청난 것이 세상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이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사실은. 우리는 거기에 좀 심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욥이 그 많은 그 좋은 환경에서 자식과 뭐 가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했던 첫 고백이 이거거든요.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시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그 맥도날드 형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생에 몇 번 빈손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몇 번 빈손이 되는가. 형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빈손이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그 태어날 때 하고 죽을 때 빈손인데 한 번 더 있어요. 빈손이. 뭘까요? 뭐 답을 안 하는 걸 뻔히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간다는 거죠. 태어날 때, 죽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걸 주님께 다 드리고 간다는 거죠. 그 빈손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생에 우리는 3번 빈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형제님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형제님 이렇게 썼어요.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베껴왔는데 카피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참 그 형제님이 그렇게 사셨대요. 원래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 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공급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6장 30절에 보시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요. 제가 금요 교제 때 이제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항상 풍족하게 주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저희 교회에서.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뭐 궁핍한 적이 있는가? 굶주린 적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항상 풍족하게 살았어요. 항상 풍족하게 살고, 그런 내가 뭐 궁핍하고 막 힘들고 막 이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미디어나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전체적인 어떤 가정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도님들을 이렇게 표준을 보면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 저희 모임에 혹시? 제가 또 실수할까 봐.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성도님들의 삶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의 그 궁핍한 걸 다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지금 계림동에 일하고 있는데, 거기 할머님은 소일거리로 박스를 팔아요. 주워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없으신 분 같지 않은데 그런 일도 하시더라고, 사실은. 근데 주변에 그런 박스, 장애 봉선동 쪽 가면은 한 팔이 없으신 분이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박스를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다리를 굉장히 절어요. 굉장히 저시는 분이 또 박스를 또 주우러 다니세요. 리아카를 끌고. 제가 이게 다리 저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거보다 저는 보는 관점에서 저 다리가 이렇게 반드시 걷지를 못하거든요. 다리를 저으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끼우뚱거려요, 몸을. 근데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안 돼 보여요, 사실은. 그냥 멀쩡해 보이는 어떤 노인분들이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건 그나마 좀 더 낫게 보이는데, 한 팔이 없으신 분들이 한 손으로 끌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다리를 저으면서 쩔룩쩔룩 하면서 그 리어카를 끌고 그 박스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고 저희 성도님들 보면은 확실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굶주리시지는 않는구나, 참 복받은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입혀주신다 그랬잖아요. 입혀주신다는 말이 그냥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더 큰 내용이 있는데, 의복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고 의식주. 그러니까 우리가 집 안에서 사는 거 덮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그것도 입혀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먹는 것도 입혀주는 거. 이게 의식주가 다 주님께서 입혀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 입혀준다고 했는데 옷 없어요, 저 막 이런 게 아니고 네. 내가 먹는 것도 입혀주신 그 안에 들어가고, 내가 집 안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주님께서 입혀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입혀준다고 하는 거는 모든 우리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피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정욕인데 사실은 정욕인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9절에 보면 피하라고 나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욕이 강한 사람들, 부하려는 자들은 이제 그 열심히 해가지고 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약간 무전치식 있잖아요. 무전치식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정상적인 땀과 노력을 배제한 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피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상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씁니다. 부자 되는 걸 좋아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더 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왜 그 부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냐? 그 마음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평균적 마음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모든 목표와 계획이 온통 재물에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그 재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관점을 보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과 거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내 땀과 노동에 의해서 그 어떤 그 부를 쟁취를 한다는 거는 누가 뭐를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길로 가게 되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타락.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네. 그래서 부하려는 마음. 근데 인간이 인간의 그 마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울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못 메운대요. 그 사람이 마음이 이만밖에 안 하는데 이 마음을 못 메운다는 겁니다. 산은 깎아서 그 넓은 바다는 다 메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큰지, 이걸 절제를 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려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지 부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체가.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사회 범죄가 돈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
범죄자들이나 어떤 보면은 전부 돈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게 나쁜 쪽으로 그 연결을 한 거지.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게 되고, 다음 단계인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은 어떤 미혹을 받게 돼요. 어떤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의 말로는 뻔하죠. 잘된 사람 있던가요? 없어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말씀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리는 거죠. 네. 그래서 부활하는 마음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이고, 돈은 오직 선한 일을 이루게 하여 다양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마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위해 살라고 요즘 합니다. 나를 위해 살라고 말을 하고 나를 또 치장하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하고 돈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지금의 상황이 말세인 거죠, 사실은. 말세고, 히브리서 13장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만을 붙드시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며